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3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박국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으로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제목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날에 영화 쿠어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딱 박히더라고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혼란에 빠져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 찾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들이 있어요. 그걸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 어려움이나 아무런 시련을 겪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도 그런 말은 없어요.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자녀된 이들, 그 영혼을 파탄내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를 못살게 꾸는 원수마귀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맹렬하게 활약하고 있다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 신앙 파괴하고 없애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악한 세력들은 그런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은 따지고 보고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더구나 어떻습니까?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됐죠. 그런 요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세상은 혼란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냥 책이나 영화, 드라마에서만 보고 그런 데만 나오는 얘기가 돼버린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사회가요, 양극화되고 각자의 이익 상황에 따라 막 분할됐어요. 서로 한쪽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만 살아남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합니다. 모든 일들에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지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젠 뭐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런 것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요. 요즘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 무슨 웬만한 범죄에 놀래지도 않아. 옛날에 무슨 살인사건 나고 뭐가 났다 그러면 아이고 심장이 쿵쿵 떨어지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개의치도 않아요. 그래? 그런가 보다. 이런다니까. 문제죠. 그냥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범죄들이 차고 넘쳐요. 그냥 내 기분 풀기 위해서 남에게 욕하고 뭐 악플 달고 이런 댓글은 이젠 뭐예요? 애교 같아. 때리고 막 이런 것들. 흉기로 찌르고 죽이고 말로 하기에도 끔찍한 상황들이 넘친다는 거죠. 아이고야, 인권을 보호해야 하고 소중하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때요? 오히려 상황은 후진국처럼 뒤로 가고 있어. 역사를 거슬러 가요. 자기 전 남편 아이를 죽였어. 어떤 여성이. 뭐 이유가 많아. 뻔뻔하고 뭐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요. 그 사람을 또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대. 여하튼 간에 그런 상황이 어젠가? 잠깐 며칠 안 됐어. 판결이 나온 게요. 아이를 죽인 건 무죄.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무기징역이랍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죠. 어떤 소녀, 이제는 한 여성이 됐죠. 성장을 해서. 근데 그 여자를 폭력에, 강간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이가 형이 만기가 됐어요. 그 집행한 것이 만기가 되고 출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그의 신분을 감춰주고 아까 앞에 말한 그 여성, 그 가족들 살고 있는 지역에 원래 자기가 살던 그 집에 간답니다. 근데 그가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막는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 공포스러워하잖아. 그 사람들도 보호를 해야 되고 복잡해진 거예요. 그를 감시하는데 많은 혈세를 투입해서 CCTV를 100여 개 이상 더 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감시하려고 격투기 유격자? 뭐 어떤 그런 경찰들을 6명인가 7명인가 뭐 그 이상인가 투입한대요. 이게 뭡니까? 그냥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안 사는 격리시키면 되는데 참 대체 누구의 인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의 인권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권에 관련된 얘기들 보면 정말 인권이 필요한 사람들,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해 줬나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범죄자, 뭐 아주 폭력, 살인범, 막 이런 이들, 큰 문제를 일으킨 이들, 이런 이들을 보호해주고 있어. 그런 이들의 인권 보호를 하는 거죠. 그 인권 보호의 핵심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어류투성이 모순으로 해가지고 인권이라는 말장난으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기견을 보호한대요. 북극곰을 보호해 달래요. TV의 광고에 맨날 나와요. 뭐 죽어가는 자연을 보호해야 한대요. 그런 이들이 말이에요. 산모몸 24주 정도 되는 산모 복중의 태아를 낙태시키는 것이 그 아이를 산산조각 내서 죽이는 것이 인권이랍니다. 그게 여성 인권이래요. 심장이 뛰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 그 아이가 산모의 세포일까요? 산모의 세포라는 거예요. 산모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 이들은. 아니에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하나의 인격이고 생명이에요. 그들이 심장이 뛰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아이를 죽이는 낙태가 살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전면 허용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법으로 완전히 용인해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미성년자 아이들이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거예요.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권입니까? 그렇게 해서 또 얼마나 많은 죽어가는 아이들이 생기겠습니까? 문제예요. 근데 그걸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이익단체, 여성단체들이라는 이들이 그거를 허용하자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라이프라는 낙태 반대하는 이들에 저도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하얀 화이트보드 칠판에
낙태 금지에 관련된 또 포스터를 붙여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게 있어요. 정말 힘든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성폭행 범이나 범죄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생겨.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닌 그냥 정말 제가 말로 입에 담기도 뭐한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긴 아이들, 부모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들이 아이를 갖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고 내가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내가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죽여야겠습니다. 이게 살인이죠. 문제인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말이죠. 저번에 제가 동성애에 관한 얘기도 언급하면서 그 얘기만 해도 한 30-40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다 드릴 수 없다고 한 적이 있었죠. 제가 언젠가 아마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따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시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혼란스럽고 막 그런 상황들, 사회적으로 막 힘들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기도 힘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하면서 세상의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교회 안은 도대체 어떠냐는 거죠. 교회 안도 양극화로 막 분열되어 있어요. 제가 얘기 드렸죠. 전에도 있었던 거고 지금도 여전하겠지만 뭐 자리 다툼 그런 거 있죠. 교단 간에도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도 앞에 양극화랑 비슷한 거지만 그것도 어떻습니까? 목회자, 재산, 비리 또 어떤 게 있어요? 이단 사이비 또 교단, 정규교단 안 내부의 거짓 교사들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부르짖는 이들이 많다니까. 근데 그런 이들이 더 바르지가 않아. 모범이 되지 못해. 뒤에 뭔가 꿍꿍이 다 숨기고 있고 자기가 한 허점이나 그런 거 모순되거나 자기가 저지른 죄악 있잖아요.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거를 더 부르짖죠.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 문제점을 감추려고만 하고 있으면서 다른 데로 눈길을 돌리고 다른 데로 초점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가진 행위들을 다 하죠.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 아침에 저희 아내하고도 말을 했던 건데 페이스북이라는 걸 하는데 아침에 어떤 분 글이 올라왔어. 그냥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만 하고 눈 감고 눈 닫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원래 글 쓰신 분이 기분이 좀 나빴어. 근데 이분은 욕하고 막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써놨는데 밑에 댓글에 그분 뭐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교회를 뭐 다닌다 막 이러는 분이 쌍소리를 써놨어. 와, 듣기도 막 뭐한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저분이 과연 이럴 정도의 놀란 글을 써놓더니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그런 다음에 거기서 그냥 그렇게만 해놨으면 그러려니 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욕하지 않으셨냐? 욕을 하라고 했다. 성경에 언제 그런 말이 써 있습니까? 없어. 그런 말 함부로 밑에 써놓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쌍욕을 하면, 욕먹을 놈들한테 욕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는다라고 써놨어. 이게 지난주 전부터 계속 얘기하던 거짓 교사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잖아. 거기에 원 글 쓰는 분은 또 잘못 하셨더라고, 댓글로. 아, 그래도 되냐고. 문제잖아요, 벌써 여기서부터. 이런 일들. 아, 참 답답하더라고. 댓글 한마디 썼어요. 원 주인한테. 원 글 다신 분한테. 욕하라 하신 분의 말을 따르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경건하시고 예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써놨어요. 형제에게 나아가라 하는 자들. 그것도 살인이에요. 구원받지 못해 욕하는 거. 물론 저도 욕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신목사님 욕 안 하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얘기하겠어. 아이 저놈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심한 욕 합니다. 저도. 근데 예수님 팔지는 않아. 하나님 팔지는 않는다는 소리예요.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팔아요. 이게 요즘 믿는다는 사람들의 행태. 참 답답한 거예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있었던 일들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함께 나눴습니다. 또 SNS 관련된 얘기도 해야 되니까.
SNS에 며칠 전인가? 잠깐 말씀 준비하기 전의 상황이죠.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세상이 이럴까요? 라고 쓰신 거예요. 정말 답답한 얘기예요. 그분은 약간 초신자셔요.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신 분. 야, 내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렇더라고요. 왜? 제가 아까 그 앞에 상황들 페이스북에 SNS 뭐 트위터 이런 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평소에 말씀 올리고 막 이러면서 남의 댓글에 막 욕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이런 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 그런 이들을 많이 봐서 그런가 봐. 이분이 그런 얘기를 올렸어.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래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그럼 오늘날에도 역사를 하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깔끔하게. 어째서 이런 행악자나 악한 이들이 활개치고 오히려 그들이 형통하며 잘 사는 걸까? 잘 나가는 걸까? 관점의 문제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성경에는 그들이 행하는 그런 상황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주님의 자녀들도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근심하고 그래요. 그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자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모르는 이가 자기가 그런 것처럼 함부로 단언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몰라. 잘 모르니까 곡해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내가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음서가 아니고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짜깁고 만들어내가지고 그렇다 생각하고 믿어버리는 그 내가 복음이요. 즉 성경을 내 개인적인 복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오로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개선이나 회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걸 안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못 취급해요? 신주단지 취급하고 이거를 여기 이 책 자체에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물론 중요하긴 하죠.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늘 노상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온 우주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는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는 엄밀히 크게 보면 우주나 세상의 일부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시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는 계획을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인해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온 우주의 모든 일들, 과거나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당대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타락한 상태였다는 거죠. 어쩌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고 손 쓸 수 없고 답이 없는 상태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왜곡하고 그러고 있어요. 아이 목사님 우린 여기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요. 아이 그런 분들도 당연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딴 데 가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일 거라는 거죠. 그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상의 몸을 바치고 사단마귀에게 영혼을 팔고 세상의 가치 없는 것들을 쫓아 다닌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복, 이 세상에서의 잘 살아감을 위해서 꼭 세상이 끝난 것처럼 주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런 것을 애통히 여긴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본문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지금의 상황과는 어떠냐는 거죠. 여전히 똑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그때도 치리하는 정치가들, 나라의 녹봉을 먹는다는 관리들, 왕을 비롯해서 일종의 권력자들이 오만방자하고 거짓말, 뻔뻔함으로 무장해서 죄와 부도덕함과 행악이 난무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자는 쳐내고요, 핑계를 걸어서 죽이고요, 자기가 하려는 일들에 방해가 되는 자들은 죽였어요. 그랬던 왕도 있죠. 다윗 왕이 그랬죠. 우리야 자기의 그런 수하, 부하의 아내가 아름다우니 그 아내를 뺏기 위해서 전쟁의 맨 앞에 세우고 죽게 만든 다음에 그 아내를 뺏었죠. 물론 지금 이때의 얘기는 아니지만 문제죠. 죄와 부도덕함, 행악,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난무한 거예요. 사회가 병들어서 힘들어져요. 폭력과 무법이 난무하고 악한 이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놀랄 정도로 처벌을 안 받아. 의로운 자들 혹은 이런 악함에 반대하는 이들은 처벌을 받아.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백성들은 어렵고요, 힘든 상태에 기근과 가난으로 죽어가는 모양새. 하루에 수십 명의 이들이 자살합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떤 이들이, 어떤 가족들이 한꺼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너무 힘들다, 살기 힘들다, 어렵다. 마음 아픈 거예요. 목숨이 죽어갑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도 어떻습니까?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그들이 하고 싶은 일들만 하는 이들이 권력자들인 거죠. 세상의 타락, 참 문제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타락은 간단하더라고. 먼저 종교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치적인 타락이 일어나요. 모든 세상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이고요, 교회의 타락은 세워놓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타락을 불러오는 거라는 거죠. 물론 그에 반대하는 무리들은 진즉에 타락했어.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가증하게 즐기고 만끽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고민은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하시지 않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 거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박국이. 원망 아닌 원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박국이 더 답답해지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며 불평하고 낙담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 응답이 그가 바라던 것과 다른 것이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셨냐? 내가 갈대아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하리라. 놀랬죠, 하박국이. 갈대아인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고 패역한 무리들이에요. 근데 어찌 공의의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벌주려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박국의 기도와 간구는 절실했지만 하나님 뜻을 알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입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달라요. 그걸 깨닫고 알아야 될 텐데 그러질 못해.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것을 내 방법으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풀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해요. 제가 앞에 말했죠, 내가복음. 이건 더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이들, 그들의 일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정말로 응답을 받고 그런 이들도 있어요. 정말 주님이 보내신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라 맞다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본인들이 알 테지만 가짜들이 많다는 거잖아. 가짜 선지자,
가짜 예언자, 가짜 교사 많다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의 뜻은 뭐냐는 거죠. 그걸 알고 싶다는 거죠. 많은 믿는다는 주님의 자녀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고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믿는다는 저희 모두가 부딪히는 문제예요.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 많아요. 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 이들 참 많더란 말이에요. 그 모든 이들이 세상의 타락, 교회의 타락, 탄식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데도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와 기도와 간구, 찬양,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 또 주님께 의뢰하고 있어요. 묻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침묵만 흘러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아무 응답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앞에 말했듯이 응답이 없다라고 단정져서 모든 이가 응답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많은 이들이 하는데 다 응답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들도 있어. 제가 다 응답받지 않는다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행하나 응답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건 뭐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나 의도, 내가 좀 바라고 원했던 어떤 간구, 왜 이거와 다른 응답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까? 기도의 무응답보다 더 답답한 상황이죠. 본문 5,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하기 힘들죠. 이스라엘을 혼내신 이후에 안정과 부흥을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아니네. 오히려 갈대아 사람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하니, 이야, 이거 황당한 일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구나. 하박국 선지자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공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공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보다 더 지독한 죄를 짓고 있던 바벨론을 이용하십니까? 어이없는 거죠. 그런 상태였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영적인 상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 믿고서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유혹과 미혹에 빠져. 그리고 막 시험에 당하게 돼요. 그런 어려움 속에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작정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찬송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분명히 잘 인도해 주시겠지 하고 믿었는데 오히려 큰 어려움이나 시험에도 빠져. 정말 이상하죠? 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뜻, 우리의 바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을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앞에 닥친 것만 보고 있어요. 당면 과제들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셔요.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만 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 모두 보셔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죠. 내 관련되고 내 상관된 것들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셔요. 우리는 우리를 몰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런 가사의 가요도 있었죠. 우리가 우리를 모른다니까. 안다고 하지만 몰라. 우리가 어떤지.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사랑의 방법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나를 사랑하는 방법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한정된 능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같으실 수 있냐는 거죠. 한 치 앞도 몇 분 후의 일도 알 수 없는 그런 짜잘한 지식.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말하고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야만 하고 그런 사랑, 그런 마음, 그런 상황의 상태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해석하고 오해에 곡해에 낭망에 불평에 낙심에 회의감마저 표현하는 우리들.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또 잠언 말씀드립니다.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내가 보기엔 바라요. 내가 보기엔 맞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사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법을 만든다는 이들이 말입니다. 만들 자격이 되나 하는 그런 범죄자, 깡패 막 이런 집단 같은 존재고, 법을 집행한다는 이들이 그 법보다 더한 범죄자인 상황, 우린 요즘 현실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겪고 있어요. 청산하고 개혁한다는 이들이 말입니다. 범죄와 비리의 온상의 악인들인 그 상황 역시 참 넌센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지라도 공의가 없는 그들을 이용하시는 것,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모르죠. 우리가 그 상황들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들을 도구로 이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말했던 것처럼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까? 의심을 하죠. 그리고 정당화 만들고요, 핑계거리를 만들고요, 대변할 것들을 만듭니다. 그러고선 그걸로 주님이 왜 그럴까? 주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는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의지하오니. 그냥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진짜 하나님께 의지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한 명 누구를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말하면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마음속에 계속 회개하고 마음이 들어옵니다. 당장 얘기하자면 어제 얘기도 있어요. 여하튼 참 부끄러워요. 어제만 생각해도. 아침에 해결했거든요. 저하고 우리 아내만 하는 얘기인데 부끄러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 우리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어둡고 힘든 것으로 역사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요.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 주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 하나님, 저를 여기서 그냥 끝장내실 겁니까? 제가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라는 마음을 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 아니면 사단마귀가 주는 걸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 끝은 주님께서 너희가 나의 자녀다 라고 하신 이상에 우리를 그렇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에요, 파란불만 있는 게 아니잖아. 빨간불도 있어요. 노란불도 있어요. 빨간불에서는요, 멈춰야 돼. 노란불에서는요, 잠깐 기다려야 돼. 아니면 중간에 애매한 상황들, 지나가려면 빨리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든가, 아니면 그치려면 그쳐야 돼. 또한 화살표 표시등은 어때요? 우리를 또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이라는 거죠.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되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고도 나요. 병도 들어요. 사업이 어렵거나 망하게도 해요. 저도 망해봤습니다. 되게 여기서 많은 이들이 넘어지거나 하나님을 떠나요. 오해하고 곡해해서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깨닫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말을 전하면서도 저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잘 실천하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앞에 고백을 드려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전하라고 하시니 전하는 거죠. 부족한 저이지만. 여러분들 목사는 대단하고 목사는 다 하고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위선을 떠는 목사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아니야. 목사 사람이에요. 그냥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지켜야죠. 나도 못 지키면서 성도들만 지키라고 그러고 나는 안 한다? 그게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가 그 짓을 하다가 혼쭐이 났죠. 버림받았죠. 우리가 좋은가 아닌가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거는 어찌 보면 이기심이에요. 당장의 상황만 일시적으로 보고 육신적인 것들만 보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겪는 것들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터넷에 있던 예화 소절을 하나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동차 회사 직원이 있었어. 정비회사 직원이에요. 차를 몰고 멋진 차를 몰고 막 가고 있었어. 자동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고장 난 것 같아. 길에다 차를 세워놓고 열심히 고치려고 막 도구를 들고 끙끙거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고쳐지지가 않아. 그렇게 고생하고 일하고 있던 그 젊은이에게, 정비회사 직원에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이봐 젊은이, 내가 좀 도와줄까? 정비회사 그 직원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저요, 자동차 회사 정비 직원이고 1급 기사고 제가 못 고치는 게 없어요. 자동차 중에. 제가 해도 안 되는 것을 할아버지가 어떻게 고쳐요? 라고 말을 하려 하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쭉 보더니 자동차 엔진 부분을 툭툭 칩니다. 지팡이로. 그러더니 한마디 합니다. 자, 이제 시동 걸어봐. 근데 시동을 거니까 드르릉 걸리는 거야. 정비회사 직원이 무안해가지고 머리를 긁적이니까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십니다. 이보게 친구, 내가 누군지 아나? 나는 이 자동차를 직접 설계하고 만든 포드라는 사람이야. 청년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뭐를 할 수 있다고 교만을 떠는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우리가 물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주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난 항상 내 곁에 있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도 외면했던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내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안 돼도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간구로 말이에요. 내 방법이나 수단, 내 꾀로는 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나 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